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좀 부록과도 같은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땅의 낮은 곳은 이란 제목입니다. 땅의 낮은 곳이 과연 어디일까? 예, 어저께 제가 쭉 설명드리기는 하데스, 스월 이라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데스의 상층부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의로운 영들이, 죽은 영들이 거기 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층 하층부에는 범죄한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쇠사슬에 묶여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채로 살아계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부활하기까지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는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드렸었죠. 그분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들은 누구일까? 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첫째는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구원의 초청,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하셨지만 거절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며 얼마나 악하게 행동을 했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다 홍수로 쓸어버릴 정도로 그 당시가 악했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했어요, 그 당시.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다 아울러서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해석을 할 때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해석.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대략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근데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세상이 악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에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해석이에요. 전통적인 우리 해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관계를 맺어 혹은 성폭행을 하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 그럼 누구냐?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그 히브리어로는 네피림이 나오고 기보림이 나옵니다. 기보림은 거인이고요.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타락한 자라는 뜻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산이라고 하는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그 신체적인 유산을 받아서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이 남다른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신체적으로 남다른 유산을 받은 자, 혹은 타락한 자, 네. 네. 타락한 자. 그래서 이 네피림과 기보림이 있습니다. 기보림은 거인이에요. 그러면 네피림과 기보림이 동일한 존재인가? 아니면 각각 다른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존재들이 네피림인가? 그리고 그 네피림은 거인들인가? 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그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석할 때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 해석. 전통적으로. 첫째는 유대인들의 해석인데, 유대인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 천사들. 천사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항상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관용어구 표현은 천사들을 의미했어요. 천사들. 뭐 시편에서도 그렇고 또 선지서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창세기 6장에서의 이 표현도 천사들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홍수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썼는데요. 전해 들은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조상은 노아로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야벳은 북방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백인들의 조상인데 이 함과 야벳의 후손들 중에 그리고 또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만들어낸 그 구전 이야기 중에는 또 문자로 만들어진 뭐 길가메시 서사시 바빌론 제국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요. 신이 인간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걸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신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형태의 존재들이 나와서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세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반신반인이 또 신과도 여신과도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내용들도 막 나오고 굉장히 엽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되는 말입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신들이 인간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그리스 신화들은 우리가 그냥 신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신화 혹은 전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도 이 창세기 6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천사들을 의미한다고만 딱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바빌론 제국의 그런 신화하고 다를 바 없는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네피림의 존재라든지 거인의 존재 그리고 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노하시고 화가 나셨을까?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해서 세상을 타락으로 물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무법천지가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한번 다 쓸어버려서 그 네피림이 다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요. 네피림이 다
그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해석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할 때 그 옥에 있는 영들은 특별히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의 딸들을 건드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중심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보는 우리 그리스도교 내의 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게 극히 일부예요. 일부. 네. 그렇게 믿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받아들이면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성경 다른 곳에 항상 천사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언어 표현에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황당하죠. 그냥 성경을 신화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 온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꾸짖으셨습니까? 바리새인. 성경을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수많은 장로의 전통, 유전 이런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답시고 만들어낸 인간적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막 비판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고르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고르반. 고르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돈이 있고 물건이 있는데 아니죠.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효도의 의무가 있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효도의 의무가 있어서 돈과 또 물건 이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된 물건입니다. 이렇게 부모한테 말하기만 하면 부모한테 그걸 드리지 않아도 면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식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걸 막 비판하셨죠. 니네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한테 해야만 하는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수로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니네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막 비판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돈 못 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똑같은 바리새인인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당연히 부모에 대한 효도의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죠. 그걸 왜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이 그걸 막 비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중에도 그런 비성경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게 그런 뜻을 갖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당시 그 창세기 6장 시대의 그 폭력적인 군주, 정말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그 폭군과 같은 폭력적인 정치인, 폭력적인 그 왕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력적인 왕들은 어때요? 아내를 무한대로 가지죠? 그리고 아내를 몇백 명씩도 가지지 않습니까? 첫날 밤을 그 왕과 잠자리를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못합니다. 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잠자리를 가지니까. 왕이 계속 부르면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자녀도 낳을 수 있겠지만 거의 자녀가 없죠. 자녀를 갖게 한다는 것은 권력을 나눠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왕조 500년 그 역사 사극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왕의 자식을 가지려고. 그리고 왕의 자식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또 여자들끼리 싸우고 그 외가 쪽 세력들이 또 싸우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그 폭군 정치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들도 그랬습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혹은 내가 곧 신이다. 이런 그 명칭들을 갖다 만들어 붙이고 그랬던 역사들을 볼 때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빌려가지고 더 강력한 통치체제를 만드는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들어내서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 됐고 거인족이 됐다.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천사들이 잘못했는데 왜 인간 전체가 노아의 홍수로 벌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는 첫 번째 해석의 단점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해석인 거죠. 왜냐하면 홍수 사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6장 홍수 전의 말씀에서.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폭군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타락한 일들이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정말 그 권력 암투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셨다.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은 뭐냐?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들이시죠. 기원 후 4세기의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우리 존 칼빈과 마틴 루터, 이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죠. 셋의 계보가 바로 무드셀라, 그 다음에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경건한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표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 번.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적은 없다는 게 맹점이긴 해요. 그런데 그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경건한 딸들만을 데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약 백성.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죠. 내가 믿기 전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과만 결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축복을 잃습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경건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경건한 삶의 기준과 또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거스틴, 칼빈, 마틴 루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모든 여자들과 경건한 딸도 포함됐을 것이고 악한 딸들도 포함됐을 것이고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은 신체 조건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덜 지으면요. 신체적으로도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잠도 편안하게 자고 죄 안 지으니까 힘을 딴 데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이 탄탄해지고 정말 똑똑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이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거인족이 됐다라는 것도 합리적인 추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해석을 선호해야 될까요? 세 번째죠. 저희는 세 번째입니다. 저는 세 번째.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다 기준이 망가지고 모호해지고 무너져서 악한 자들과 이렇게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밖에 없구나. 내가 인정할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 그래서 노아 가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경건한 자손들이 그렇게 혼합주의, 세속주의 물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구분점 없이 구별되는 거룩한 점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예수님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해석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 지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무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스올 하데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올 하데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그 스올 하데스에 갇혀 있는 그 옥의 영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그 옥의 영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람의 딸들을 건드린 창세기 6장의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면 좀 무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천사들이 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해서 언제 반역했습니까? 인간 창조 전에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거지 않습니까? 인간 창조 전에 반역하고 타락했든지 아니면 인간 창조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이에 타락하고 반역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게 일찍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탄이 되고 또 악령들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셨고 일부는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단 사이비들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흙탕물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부록처럼 별미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관련 지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인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 성관계로 인한 특이한 사람들의 출현, 그것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 다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해석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 인정합시다. 하지만 세 가지 해석 중에 뭘 선택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세 번째 해석을 선호한다. 그렇게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해서 천사가 여자를 건드려서 그들이 옥에 갇혀 있고 네피림 거인이 생겨났대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거 우리 교회에서 이미 배웠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되셨습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각 사람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보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받은 역할과 직분과 은사를 소중히 여겨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하루 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복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는 불신자들이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저희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은혜 받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함께 믿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